지난번에 13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그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리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창조하셨는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 이뤘다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대로 완성된 날인데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지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던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고치시는데 근데 그것을 인해서 회당장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천지창조의 디자인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쳤냐, 이게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율법이 더 크게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것들,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쉬어도 된다라든지 그 안식일날 일해도 된다라든지 그런 더 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니 하나님이 이러지 말랬어. 그게 더 우리에게는 더 와닿아가지고 왜 하필이면 6날이나 다 그때 해서 고쳐주면 되지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쳐주냐 하면서 오히려 천지창조의 디자인대로 원래 돌아가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속뜻을 알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겠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은 근데 믿음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안식일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술이라든지 담배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큰 뜻에서 볼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술을 만들어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먹이셨고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냐. 그래서 이제 술, 담배를 끊고 교회를 와라 그러지만 술, 담배를 못 끊으면은 일단은 교회를 와라 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술, 담배를 해도 된다. 이게 물론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게 맞지만 사람들의 핑계가 그거잖아요. 내가 나 교회를 못 가. 내가 술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 그렇게 말하는데 술을 못 끊으면은 일단은 교회를 와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은 악해서 안 돼.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막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큰 뜻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거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같은 경우에 니느웨를 우리가 저주의 타켓으로 볼 것인가 복음의 타켓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있고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들어오다니. 귀신 들린 자인데 그냥 병자가 아니에요. 귀신을 들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너는 아웃이다라고 하지 않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 사람을 복음의 타켓으로 보고 고치셨는데 회당장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다 걷어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은 죄인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고 내가 무엇에 비교할고 그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이라고 하면은 자기 정원인데 정원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래서 이게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는 게 그게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먼저 핵심을 얘기해 드리면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까? 죽을 것 같죠. 그리고 삶에서 막 우울함과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막 두려움이 잔뜩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싶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것이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겨자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묘목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쌀이나무처럼 갈대처럼 이렇게 쭉 자라요. 그래서 180 정도 자라고 말거든요. 근데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인데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얇은 나무라서 겨자씨 나무는.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의 말씀이 인용이 된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게 큰 나무가 보이는데 거기에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밑에 들짐승이 그 그늘에 거하더이다 그걸 보는데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이 바로 바벨론 자체이며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이며 나무 자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라이면서 개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이면서 내 자체가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하고 바벨론하고 똑같이 비교한 거랑 이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어가지고 공중에 새가 가지에 깃들고 밑에 그 들짐승들이 그늘에 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도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이다 라면서 그것은 반드시 커지고 바벨론보다 더 대단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과 그런 영향력이 겨자씨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라나게 하고 느부갓네살의 그때처럼 반드시 제국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갖다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했고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넣은 그래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나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덩어리 전체를 커다랗게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주는 누룩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만 하죠. 근데 나를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룩이라고 말하는 게 좀 독특한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누룩을 굉장히 안 좋게 보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누룩을 다 빼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유교병은 그 화목제물 때 한 번 허락이 되긴 하는데 레위기 6장에서 그때 한 번 허락이 되는데 딴 때는 전부 다 나쁘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를 왜 누룩과 같다라고 보시냐면은 우리가 진짜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인데 너가 괜찮으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쓰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내 삶을 다 갖다 바쳐야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거는 아주 작은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의 발을 씻기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높이, 그 다음에 무릎 높이, 그 다음에 허리 높이, 그 다음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되었더라 하면서 이게 점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목 높이, 발을 씻기는 정도의 수고만 하면 그 사람이 더 멀리 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더 넘쳐 흘러서 그것이 그 사람이 또 거기서 일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멀리 가서 또 일하게 되고 또 넘어가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의 그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그 사람을 완전히 씻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의 발목만큼만 씻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족식의 그 본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라는 게 그때 종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안 만졌거든요. 왜냐면 인격 모독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을 안 만지고 그랬었는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말이 뭐냐면은 발을 원래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것도 못하겠다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거고,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인격 모독을 당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인격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고래도 그걸 네가 하면은 내가 그걸로 일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너는 당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다 보면은 인격모독 같이, 그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좀 약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가 되면서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유 나의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그럼 나의 목욕을 다 시키시옵소서. 아니야 발만 씻기면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딱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예요. 이 사람을 도우려다 보니까 내가 약간 좀 손해를 보는데 그거를 네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로 갖다 일하겠다라는 게. 그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좀 살아난 사람이 생명수, 그러니까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그에게 발을 씻기는 정도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또 먼데 가서 남에게 무릎 높이만큼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 해요. 이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돕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겨자씨만해 보이고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은 그것이 그냥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나게 해서 나는 그걸 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전체에게 내가 영향력을 베풀게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구냐? 내 가족이에요, 가족.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특히나 그런데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타겟은 누구냐면은 나랑 같이 있는 자예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발을 씻긴 자가 너희는 세족식을 배워라 그러면서 갑자기 사마리아를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발을 씻겼단 말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를 씻기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을 제일 먼저 주는 자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자, 내 가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나를 통해서 조금 섬김을 받고 괜찮아지면은 그가 또 나가서 친구들, 그리고 또 나가서 사회, 직장 뭐 그런 데서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제국이 되면서 커져가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알아보는 자가 없었죠. 겨자씨만하게 왔어요. 겨자씨만하게 와서 알아보는 자도 없고 목자나 알아보고 저기 멀리서 동방박사나 나중에 찾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 했는데 제국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못하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만큼 우리가 하면은, 감당하면은, 그게 어려운 거 안 시켜요. 내 자녀에게. 네 자녀를 도와라, 네 가족을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이에요. 먼저는.